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향한 모든 심령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용준 장로님, 함천진 장로님 두 분의 시무장로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무장로로 봉직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또 왔고, 또 코로나 시대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었는데 두 분께서 많은 또 수고를 해주시고 헌신을 해주셔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 장로님께 감사하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또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장로님. 네, 시무장로 공로패 장로 장용준 장로님께서는 2018년도부터 시무장로로 임직한 이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교우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입해 담아 장로님의 공로를 기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 담임목사 이명석. 네, 시무장로 공로패 장로 함천진 장로님께서는 2018년도부터 시무장로로 임직한 이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교우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입해 담아 장로님의 공로를 기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 담임목사 이명석. 네, 이 시간에 우리 두 분 장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경동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년간 희무장로직을 마치고 이제 퇴임하는 장용준입니다. 국리도 짧고 손 발도 무딘데 저를 장로로 이끌어 주신 주님과 이러한 저를 용납하여 주신 경동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일은 6대 최수일 목사님의 퇴임과 그 다음에 7대 이명선 목사님의 어떤 청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수일 목사님의 퇴임 때 작은 구설과 오해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교인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역시 코비드19에 의한 팬데믹입니다. 교회의 문은 닫히고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님 홀로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과 성가대의 찬양이 없어진 그 예배는 정말로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더욱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비어있는 교회가 본당이 하나씩 둘씩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동교회와 경동교인을 고이 보셔서 항상 밝은 얼굴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회실, 그 다음에 동료 장로님들, 그리고 경동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천진 장로입니다. 신부장로 임기 7년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 하나 가득입니다. 또한 공로 장로로 추대해 주시는 교회와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부 초기에 교회 예산이 매년 주는 추세였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진 교회 사정 때문에 매주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너무도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제가 이전에 했던 기도문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도문 작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준비했던 일들이 그때는 어렵고 부담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 시간들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교학교위원회, 예배위원회, 화해평화위원회, 친교실, 여신도회를 담당했습니다. 뿌듯함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제 후배 장로님들께 맡기고 물러갑니다. 길고도 짧은 7년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경동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경동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선물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세교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후 교우,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등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23년부터 미디어를 담당해 오신 우리 임세진 주목님께서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임세진 주목님은 앞으로 그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라 평일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주말에만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고요.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3년 동안 그 목사 안수를 위한 3년 동안의 인턴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임하지만 내년 봄에 서울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부목사 청빙을 이 예배 후에 저희들이 공동회의에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교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목님 인사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진 주목입니다. 3년 동안 미디어 담당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깨닫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동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언제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재영 교우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우리 장재영 교우는 그동안 배를 운전하는 기관사로 몇 년 동안 군복무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유학을 떠나는데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 집사님 한국 유기합성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부고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정록기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조영금 성도님께서 84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 빈소는 한양대 장례식장 11호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위로 예배가 있고 또 내일 입관 예배 또 모레 발인 예배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원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재직회 공동위에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그리고 인사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돌아오는 수요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본당을 기도처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실에 들리시면 저희가 상담과 또 기도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저희들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조촐한 다과회가 책거리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새해 첫 주부터는 여호수아기 강해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당에서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중고등부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 1월 3일, 4일 한신대 신대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지는데요. 새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 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조금 일찍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신도에 새해맞이 떡국떡 판매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모집, 일부 성가대, 이부 성가대, 여신도 성가대, 노아콰이어,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식사는 우리 두 분 은퇴하시는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낮고 미약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는 80년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며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은 법궤만 의지하고 섣불리 전쟁에 나가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고 내년에도 경동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AI 시대 진리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죄와 두려움, 억압과 통제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365장 삶의 노트에 순종과 감사, 나눔의 기록들을 가득 채우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위를 책임진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조망을 여리고 성벽같이 한순간에 제거해 주셔서 이 민족이 지구촌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동의 미디어 사역을 본궤도에 올리고 또 다른 사명의 발걸음을 떼는 임세진 주목님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열과 성을 쏟은 장용준 함천진 장로님의 노고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교역자님들을 비롯해 생방송으로 가르치는 일로 반주와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친교실과 도서실, 세교 등록실 등을 지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미리 본당 온도를 맞춰놓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명섭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 가슴 뛰는 힘찬 새해를 기다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인데요. 우리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이부성가대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 이런 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00편 5절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변덕이 심하고 또 지속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지켜들고 안아주셨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하는 품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이사야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함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어머니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어머니의 인자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긍휼,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친히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매년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똑같이 경험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시간,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겪게 되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자칫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가 되어서 큰 고생을 하였고 자칫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이집트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권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그 나라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역시 또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조차도 그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이집트로 상징하는 위기와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늘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시간과 공간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허우적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을 보면서 이집트로 내려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꺼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갔지만 아브라함 가족도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이집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좌절 가운데 이집트로 갔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른 인생의 이집트였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처럼 다시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펼쳐질 약속의 땅으로 오늘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이 비록 이집트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이 비록 이집트에 묶여 있더라도 그것을 향해 내려가고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긍휼과 자비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교와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그동안 이어오던 이 신명기 강해를 마치고 새해부터는 여호수아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또 현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5권의 성경을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여기에는 또 모세오경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토라를 5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매 안식일마다 하나의 단락씩 읽고 묵상합니다. 1년이 52주라 어떤 안식일은 2단락씩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새해가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신명기 34장까지 이 토라를 통독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이고 저희가 그날 신명기 강해가 신명기 34장입니다. 우연히 맞아떨어졌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매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통독하는 이 성경 읽기에는 사실 아쉬운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2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2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까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은 성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신명기가 끝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의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창세기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 더 읽어서 여호수아기까지 읽으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나눌 텐데 왜 하필 신명기까지만 읽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이집트 땅에 있더라도 지금은 신명기까지만 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중간에 있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 약속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토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왕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는 에스라, 느헤미야기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왜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하필 그 고난의 바벨론 땅에서 그저 약속만 듣고 구약 성경의 열린 결말을 맺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바빌론에 있지만, 비록 여전히 이집트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 빠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집트로 내려가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더라도 언젠가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올라갈 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과 신앙이 비록 이집트에 있고 바벨론에 있더라도 주님 약속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이집트에 있을 때도 있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출애굽 주님의 여정에 동참하며 힘있게 용기와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